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지난 한 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인물들에 관한 우리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도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은 다 우리 각 인물들을 한 시간씩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울에 관하여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가지는 그의 위치는 정말 대단하죠. 아마 사도 바울이 없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바울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귀한 헌신을 한 귀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하면서까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의 능력이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신앙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능력 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만을 우리가 보면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앞절에 있는 11절과 12절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 보면 이 말씀은 전혀 반대의 말씀이죠. 그죠?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원치 않는 모든 것도 나는 능히 순종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말입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유익함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까지 순종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나는 주님 안에서는 내가 배부름과 또 궁핍과 또 모든 고난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그전의 사람들과 조금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 기도함으로 그가 그의 삶을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바를 이룹니다. 그러나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들을 순종하게 되는
능력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바울의 기도 두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몇 가지 바울의 기도의 특징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힘써서 기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힘써서 기도하라. 힘써서 기도하라. 힘써서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수준이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힘쓰고 더 힘써 기도하여서 모든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나를 통하여 더 선하고 복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미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과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은 예수 그리스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은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생각에 편에 있어서 사도행전 9장 전까지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고백하는 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실 때 자기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내가 부인했는데 그 부활한 주님이 내게 나타나시니 내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리고 자기가 부인했던 그 복음을 주님이 전하게 하시는 그 주의 일을 내가 어떻게 거역하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 사명의 시작 자체가 자기의 생각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의 소견과 나의 생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늘 깨어 기도하고 깨어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기도를 놓치게 되면 시험에 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한 시간도 기도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는, 바울은 필요할 때만 기도했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했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힘써 기도했습니다. 힘써 기도했다. 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받기 때문이다. 기도해야만이 인간의 본성을 이기는 것이다. 바울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결코 어렵지 않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에는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주님만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신다는 걸 그는 너무도 절감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힘써 기도하고 힘써 기도해서 기도로 자신을 이기고 주님의 사명 가운데 날마다 거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견을 어떻게 이겨서 갔던가를 이미 우리 성경에서 나타내 주고 있죠. 자, 첫 번째 한 중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말씀을 교독해 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육체의 어떤 지병을 늘 가지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죠? 오늘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 늘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시 바울이 간질병과 같은, 왜냐하면 외적인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그가 혹 간질병 같은 것을 앓고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는 자신의 몸에 어떤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바대로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죠. 바울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들이 치유되고 나음을 받았는데 정작 자신의 병은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는 그런 문제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마침내 그는 그 육신의 약함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가 기도할 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이 완전하면 주님 앞에 자만할까, 교만해질까? 주님은 두려워하셨어. 나에게 연약한 구석을 두셨어. 이 연약함으로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의 약함도 자랑하기를 원한다. 나의 약함이 오직 내게는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육신의 질병이 늘 원망이고 불평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의 뜻을 깨닫고 육신의 질병도 기쁨으로 견디고 이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오직 기도로 자신의 육체의 질병도 이기는 것이다. 고쳐져야만 낫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도 주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기도로 자신을 이기더라. 또 한 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먼저 편지를 보내면서 나도 언젠가는 로마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로마라고 할 수 있는 좋은 길은 누군가가 그에게 정말 초청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환송을 받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그가 파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환송과 또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가는 길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길이 열리지 않죠, 그죠? 그리고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7장에 주의 수의 몸으로 유라굴라 태풍을 맞이하면서 엄청난 환난과 고난으로 결국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훗날 돌아보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길은요,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만족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만이 가장 좋은 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로마로 가려고 노력했다면 그 길이 괴로웠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게 되더라. 오늘도 여러분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우리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 막혔던 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경우에도 더 힘쓰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은 우리는 기도해야만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고 가는 길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저 편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주의 뜻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더 기도하고 더 힘써 기도함으로 모든 고난과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주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어디서나 기도하였습니다. 어디서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6절을 교독합니다.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은 어디서나 기도했다는 거죠. 어떤 고난의 자리 가운데도 바울은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죠. 그 환경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그와 상관하지 않고 그런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본문은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그냥 빌립보 옥에 갇혔다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실래요? 24절을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즉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어느 옥에 가두었다고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은 착고로 든든히 채웠더라. 보통 죄수들은 그저 옥에 가두는 것으로 구금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냥 옥도 아니고 깊은 옥에 가두더라. 깊은 옥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세상과 떨어져서 그들을 어떤 고립된 공간에 가두는 게 감옥입니다. 그럼 감옥 안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감옥 안에 감옥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징벌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도 질서를 따르지 않는 그런 죄수들은 일반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징벌방이라고 해서 정말 거기는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입니다. 빛도 들어가지 않는 깜깜한 밤이죠. 감옥 안에 감옥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냥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깊은 옥에 가두더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로 채웁니다. 이건 뭐 엄청난 고통이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고난 속에도 기도하더라. 25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러자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더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되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을 교독합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배 위에서 기도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로마로 가는 길에 그 배가 유라굴라란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 직전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우성을 칠 때에 바울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 밤에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너희들의 이 배는 이럴지 모르지만 너희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저를 반드시 로마로 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 바울은 풍랑이 있는 배 속에서도 기도하더라.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바울은 기도하더라. 기도는 꼭 우리가 기도실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 보통은 회당에 가서 기도했는데 아마 이 빌립보에는 그런 유대인의 회당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로 가더라. 강가에 가서 기도하더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서나 먼저 기도하기를 구하였더라. 어디서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나 어떤 환난 중에도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을 교독합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나는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더라 그랬어요. 소식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만났던 교회 성도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덴, 고린도, 에베소서, 어디나 얼마나 많은 교회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만나면요, 저도 부끄러워요. 나는 과연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 기도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죠.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그 말을,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들어보면요, 그의 수준을 알게 돼요. 똑같은 일이라도 그저 겉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바울은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다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기도한다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기도한다고 말을 해도요, 같이 기도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수준의 기도를 하는지 금방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늘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기도합니다. 저도 가끔 저에게 어떤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 이렇게 문자를 주면 제가 꼭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제부터 저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건 저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낼 때 저도 꼭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기를 제가 나름대로 힘쓰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 그리고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기억이죠. 나는 여러분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냥 말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기도한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 저는 무거운 무게가 없다고.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기도하는 만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정신적 작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기도가 아니고요, 그만큼 시간을 들여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는 노동이다. 저는 이 바울의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다가오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을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분명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다 기억하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만 기억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수준이 얼마나 엄청나죠. 바울은 기도한다고 말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도자였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자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신적 작용이 아니고 노동이다. 기도의 시간은 그 기도 시간을 견디고 머물면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한빛교회가 기도를 더 많이 하자고 외치는 것, 기도를 더 오래 기도하자고 외치는 것, 기도를 더 간절히 하자고 외치는 것은 이런 원리입니다.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농부가 땅을 파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밭을 일굴 때에 땀 흘리는 수고만큼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는 많이 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의 분량이 많은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졸고 기도로 싸우고 견디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땀 흘리면서 기도의 자리를 견뎠던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 바울은 선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루스드라에서 그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보았는데 바울이 그를 향하여 특별히 선포하며 기도하더라. 우리가 기도 중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그죠?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때때로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베드로도 그러했듯이 사도 바울도 그러합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다. 예수님은 주로 귀신들을 명하여 꾸짖을 때 선포합니다. 그죠? 떠나갈지어다. 풍랑이 잠잠할지어다. 이다 선포하는 기도죠.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더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점쟁이가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러자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기도자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소개됐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의 말이 어떤 물질에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한 책인데 물에 관하여 그죠? 그냥 물입니다. 이 물을 그릇에 담아놓고 똑같은 물인데도 각각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말에게는 야 물이 참 깨끗하구나, 물이 참 맑구나 이러니까 그리고 그 물의 입자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물의 입자들이 정육각형을 이루면서 물이 아주 건강한 물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물에게는 이렇게 더럽다,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리고 현미경을 보니까 똑같은 물인데 그 입자가 아주 불완전한 모습이라는 거죠. 물의 입자가 막 깨어지거나 각이 지거나 이렇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몸이 대부분 물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왠지 모르게 막 불행한 소식을 많이 들으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상관이 없는데 몸이 막 아픈 거 왜? 내 몸에 물이잖아, 물, 그죠? 그 물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은 권세가 있는 겁니다.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말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
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24시간 기도회를 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저는 정말 믿습니다. 2021년이 정말 주께서 우리를 역전시키리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24시간 기도회 때 시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저는 이번 24시간 기도회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의 사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 한번 선포합니다. 제가 이제 역전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역전되리라 3번 해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선포함으로 2021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누리는 한빛 재단 되기를 축원합니다.